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은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비텐베르그 성전 앞에 95개의 조항을 써붙임으로 그것이 종교 개혁의 발로가 되었습니다. 1517년이니까 2017년이 500주년이지요. 그리고 올해는 2018년이니까 501주년입니다. 10월 31일 날이 종교개혁 날이지만 교회는 보통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기독교 교계에는 수많은 행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제가 신학교에 월요일마다 가는데 신학교 게시판에 보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 세미나니 무슨 행사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행사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작년에 있었겠죠. 한국은 100주년, 500주년, 이렇게 1000주년 이런 어떤 숫자가 딱딱 떨어질 때에 굉장히 크게 행사하지요. 작년에는 제가 본 교단에 부총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저희 교단의 총회장님이 카나다에 일이 있어서 가시는 바람에 기관장 회의 500주년 기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각 교단의 기관장 회의를 제가 참석을 했지요. 이 기념 행사를 크게 일산에 가면 킨텍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한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한국에서 아마 단일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제일 크다고 보는데, 그 킨텍스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루터 교단에서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큰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단의 대표로 참석을 해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짧게 메시지를 전할 시간을 줬는데 한 7, 8천 명 그렇게 모인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교단을 대표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루터 교단에서는 아마 오케스트라를 700명을 동원했다든가요. 700명 교인이 와도 꽉 차는데 오케스트라를 700명 정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에도 종교개혁주의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왜 특별한 행사들을 계획할 수 있지만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보내는가 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요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리어 우리는 좀 조용히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요즘에는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근 한 달째 가까이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행사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면 종교개혁은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렸던 주님이 원하시고 기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뭔가? 저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이 뭡니까? 그것은 매주마다 요약을 하는데도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이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는 기쁨을 가질 수 있지요. 갑자기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돼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1조 8천억이 복권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육체에 아픈 것이 나음을 얻었다든지 이러한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라는 말은 이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인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7절과 19절에서 저는 두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진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과 19절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래 설명을 했는데, 그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질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몸이 까만 사람이 하이타리를 풀어가지고 목욕탕에 하루 종일 있는다 할지라도 까만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한 점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질 때에, 믿어질 때에,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지요. 지난주에는 이 교회의 표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도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그거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보냈다라고 하는 말 속에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지난 1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 문구에서 우린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뭔지의 개념을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공간으로 들어오심으로 어둠의 세상은 빛이 되었고, 무질서의 세상은 질서로 변하였고, 혼돈한 세상 속에는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빛이었던 세상이, 질서가 있었던 세상이,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졌던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얼마나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재창조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켜 놓으신 재창조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일임하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게 뭐냐? 건물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거는 하나의 동기부여의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지요. 선교사는 재창조의 사건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온 세상에 선포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고 꿈꾸었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선교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임하시고 명령하셨던 재창조의 사건을 선순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순환으로 막아가고 있다, 교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마치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다 저기 어디 큰 교회, 강남에 있는 큰 교회만 문제고 우리 교회는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나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선순환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 기도하셨던 교회의 모습,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8절 말씀을 19절서부터 이제 20절서부터인가 20절서부터 23절, 특별히 20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여 하나 되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분석해 보면 이 기도는 세 가지의 기도였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 6절서부터 19절까지는 그 뒤따라왔던 11명의 제자들을 놓고 했던 기도이고,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던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제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는 도상에서 했던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가장 목전에 두고 했던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면, 장차 세워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면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20절로 26절을 다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20절에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21절에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22절에서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이 몇 절 되지도 않는 본문 속에서 그 내용이 재차 거듭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내용이 많았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안천교회를 놓고 기도한다면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선교회가, 어느 전도회가, 어느 권사회가 만약에 기도 모임으로 가져가 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제목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100가지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가지의 기도에 집중하셨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요. 그 기도가 뭐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뭐 역으로 들어가면 되지요. 교회 하나 되기가 그만큼 힘들다. 제가 합신에서 공부를 했는데, 합신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오덕교 총장님이 이제 총장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는데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덕교 총장님이 얼마 전에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학술 발표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합신에서 떠나셨는데, 그런데 그 학술 발표회에서 있었던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역사 신학을 전공했던 분이시거든요. 한국의 장로교회 이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세미나의 내용 중에서 오덕교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한국 교회는 거듭 분열을 이어가서 지금은 한기총이라든지 뭐 이런 한교협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되어져 있는 장로교회의 교단 수만 130개가 넘는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장로교회는 하나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순장 측이고 통합 측도 있고 개혁 측도 있고 고신 측도 있고 합동 측도 있고,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 안에 교단의 수만 등록되어진 게 130개가 넘고, 등록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연합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단의 수까지 합하면 200개의 교단이 훨씬 넘는다. 한국 장로교회가 4분 오열되었음을 데이터상으로도 통계상으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려고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양 교단의 목회자들이, 우리도 이제 고신측하고 제가 작년에 부총회장이었기 때문에 교리위원장으로 그 역할을 많이 하다가 올해는 부총회장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분이 그 일을 해나가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교단이 하나가 됐는데 또 한 2, 3년 지나면 그 2개가 하나 됐는데 또 깨져서 5개로 갈라지고, 이런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겠지만 다른 기도의 제목들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면은 교회는, 교단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건 뭡니까? 교회죠. 장차 세워질 교회. 더 확대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20절서부터는 교회를 향한 기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향한 기도, 내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 무엇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방법론이잖아요.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면 무엇과 같이 앞에서 샘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샘플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창조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같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같이 행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곳에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 영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에도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출발을 알리는 것은 세례사건입니다. 세례사건이 그래서 중요하죠. 예수님의 세례사건은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국역사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 이래로, 창조 이래로, 태초서부터 태말까지 갈라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이렇게 좀 더 해석해내가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해석해내가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22절입니다. 22절 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굉장히 22절은 더 구체화시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 주었사오니, 이는 왜냐하면 because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22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예? 내게 주신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내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성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지요. 그 구름이 성막에서 거쳐진 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구름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그 구름은 성막 위에서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막 자체도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막의 실체가 뭡니까?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결국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는 그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뒤늦게 일어난 사건이죠. 뒤늦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자기의 견해를 뒤에 붙여놓습니다. 이거는 뭐였다, 이렇게.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기술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말씀이 20절이고 21절에서는 요한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날아놨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이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건물로 되어진 벽돌로 쌓아 올린 그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실체는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모세의 성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몸은, 실체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 성전의 실체는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22절을 읽었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하는 내게 주신 영광이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영광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해석해서 적용하는 성경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가운데 이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서신이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에베소 교회에 기록했던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에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해석을 하는 것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2절과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둘은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와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라고 했을 때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여기 본문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둘은 뭡니까?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 둘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들이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우리에게. 그건 첫 번째로는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둘은 누굽니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 둘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입니다. 그 둘은 누굽니까?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입니다. 항상 세상은 이렇게 끼리끼리 모임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둘은 누굽니까? 나와 내가 보기도 싫은 꼴 보기 싫은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둘로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사람끼리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도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무너뜨렸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벽을 무너뜨려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십자가 아래서입니다. 제가요, 목회 이제 29년 했잖아요. 교회만큼 참 다양한 공동체 없습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공동체 없습니다. 이건 1살짜리 애가 있는가 하면 100세짜리 할머니가 계시고,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끼 식사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막 석박사 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도 못 가본 사람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의 색깔을 주장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아래 묻어서 날마다 장사 지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셨고 주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뭡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요,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라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마귀 하면 마귀가 뿔 달린 곳으로 오는 줄 알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옵니다. 마귀는 광명한 전사로 오지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그 말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분열케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그 단어의 의미가 깊잖아요. 마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디아볼로스, 그것은 분열케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데마다 하나가 되어진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깨진다. 그건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사람은 지금 아담과 하와이의 6,0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확실히 몰라요. 그 지구의 역사가 얼마 됐는지는. 하여튼 6,000년이라고 보더라도 6,00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 냉정하셔요. 마귀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 안 했습니다. 마귀가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성경에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번 가지고 찾아와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마귀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마귀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친 적이 어디 있는지. 마귀는 셧아웃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은 지옥의 불구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교회여 하나가 되라 이거였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시편 133편에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3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은 굉장히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에서 장을 시작할 때에 감탄문으로 시작하는 장은 시편 133편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성경 그거를 의미를 살리지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원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뭐예요? 그게 그 문장이 감탄문이죠. 어느 장도 감탄문으로서 성경이 시작되어진 장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33편만 감탄문으로서 성경이 시작되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럼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거기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이거부터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는 교회대로 4분 5일 다 갈라져 있고 교단은 교단대로 다 갈라져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될 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힘 소진 다 해버리고 그 힘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힘을 다 소진해버렸는데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 안천교회에 주신 말씀은 안천교회여 하나 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